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룩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종교적인 태도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예컨대 예배 드릴 때 삐딱하게 앉지 않고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서 설교를 잘 듣는 그 자세를 거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상생활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지만 교회에 와서만큼은 바르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웃 어른을 만날 때 올바른 복장과 자세를 갖추고 예를 다하듯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바른 태도로, 종교적인 태도로 거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거룩이 방금 말한 것들이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완벽하게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단 한 번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경건한 자세로, 바른 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말씀을 잘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른 자세로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게르알더스 보스나 존 머레이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거룩을 설명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특히 존 머레이는 성도의 거룩해져 가는 그 상태를 뜻하는 성화를 설명하면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의 관계적 실제이며 단순한 도덕적 향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화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나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근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거룩함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 즉 거룩함이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실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룩은,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거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첫 번째입니다.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오늘 본문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이웃에 대한 말씀이 함께 균형 있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1절, 2절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 경외와 안식일 규례 그리고 우상 금지 조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뒤에 곧바로 부모를 경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10계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에서 4계명까지를 주신 이후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룩한 백성은 먼저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흔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문맥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구가 안식일 규례와 우상 금지 명령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이 구조가 이것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윗세대에 대한 공경이나 존경하는 태도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공경이 아니라 도리어 윗세대를 공격합니다. 잔소리만 하는 꼰대라고 치부합니다. 깎아내려 말합니다. 또는 만날 때마다 옛날 이야기만 한다고 라떼 좀 그만 드시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은 하나의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보다 한평생을 먼저 살아본 그 노인을 통해서,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배울 점이, 인생에 배울 지혜들이 무궁무진한데 그 지혜가 너무 많아서 도서관과 같은데 그 도서관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웃 어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철진한 옛날 지식이라고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대교리 문답 128문은 어떻게 하면 5계명 부모 공경을 범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함, 정당한 권고와 교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 그들의 다스림에 대한 불미스러운 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거룩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내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연로한 노인들, 우리의 윗세대들, 세워진 권위에 대한 순종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면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지만 내가 더 많이 배웠다라고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윗세대를 향하여서 그들의 인격과 지위를 경멸하며 거스르는 것, 그들의 다스림에 대한 불미스러운 태도가 부모 공경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보는 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온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교회를 왔는가 안 왔는가, 와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즉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를 구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지난 6일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 곧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일 하루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과 모든 시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교회를 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 삶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발걸음이, 그리고 내 시간과 나의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무엇을 섬기며 살아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했는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돈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일까? 이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기보다 다른 것을 압도적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세상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우상으로 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우상 숭배 금지 조항을 함께 붙여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안식일 준수와 우상 숭배 금지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 규정을 그냥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날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 하루 교회 와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내가 할 봉사를 했다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지켰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주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죄와 치열하게 싸워낸 우리의 삶을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거룩의 두 번째 모습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은 거룩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화목제물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물의 의미는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이 이웃 사랑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 이유는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짐승은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틀 이내로만 먹어야 하고요, 3일째에 먹는다면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린 화목 제물을 자칫 잘못 먹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는 끔찍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로 죄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화목 제물은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림과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자의 태도는 그 드린 제물을 이웃들과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데에 더욱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이자 구약학 교수님이신 기동현 교수님의 레위기 주석을 보면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 제물은 제물을 바친 사실도 의미 있지만 제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데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 제물을 바치고도 이 제물 때문에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주로 소나 양을 드렸습니다. 가족 단위의 인원으로는 이틀이라는 기간 안에 소나 양을 한 마리를 통째로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제사를 위해 도움을 주었던 레위인들과 성전을 방문한 순례자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당시의 약자들이었던 고아와 과부와 거지들, 그리고 나그네들, 심지어 원수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자신 또한 주변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베풀며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의 죄를 용서하며 서로를 품어주는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상하고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눴지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관계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면, 더욱이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먼저 용서를 구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율법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보이는 이웃을 향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로서의 거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와의 깨어진 관계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회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화목 제물은 개인의 죄 사함과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웃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할 의무를 다 끝낸 사람처럼 혼자 쏠랑집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화목의 풍성한 기쁨을 차별적으로만 나와 친한 성도들에게만 나누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차별 없이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마땅히 받아야 할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깨어진 관계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절에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부르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짧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7절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야 할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할 우리가 끊어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끊어지셨습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끊어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거룩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주하게 행동함으로 이룰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서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더 나아가 깨어진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